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우리가 저때 공부했던 고린도라는 지역보다는 조금 위에 쪽에 있고요. 지역적으로 이름을 부를 때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그리고 또 크게 부르면 그리스라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도시입니다. 뒤에 가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국제 무역항이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도 바로 지중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요.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이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중해 동쪽으로 가든지 지중해 서쪽으로 가게 될 때에 가운데서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잠시 쉬어가기도 하고 피항하기도 하는 그런 항구로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나 이럴 때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유대인에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그 복음을 수용적으로 접하지 않았었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흡족함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의 전략을 그래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교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상 밖으로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놀랍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박토 같은 땅에서 이런 작물이 될까 싶은 그처럼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많은 수확이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자기들이 숭배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숫자들이 많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기술은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예전에 썼던 천막이나 텐트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랑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바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복음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애착이 갖기 시작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퉁퉁하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여름 성경학교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한 학생 있죠. 이렇게 몸도 좋고 중고등학생 중에서 키도 좀 크고 그 학생 앞에다가 큰 북을 들림을 메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뒤에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면 됐었어요. 동네 한 바퀴 쿵쿵쿵쿵 북치고 다니고요.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이런 노래들 몇 번 부르고 나면 우리의 줄에 나중에 교회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보면 줄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여러 수십 명이 우리 뒤에 꼬리가 붙어있는 걸 봐요. 그 학생들 다 함께 올라가서 박짝박짝 땀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는, 그렇죠? 선풍기도 잘 없는 그런 여름에 조그만 건물 안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가장 재밌지 않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우가 어떻든 뭐 생활비를 얼마 주고 집이 얼마나 좋고 뭐 이런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수가 모이는 거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비록 나는 내가 무엇인가 또 일을 해야지만 밥벌이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는 유추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쁨이겠습니다. 그것처럼 바울도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셔야 되니까요. 자기가 목자이긴 하지만 주님께 계속적으로 인도를 요청하면서 내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바쳤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헌신에 기대에 부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여주는 이 말씀을요, 기쁨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한여름에 가뭄이 한참 되다가요, 소나기가 오게 되어지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땅에 스며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 듣는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기쁨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르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데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복음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리려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고요. 자기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소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쫓아 전하는 자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였고 그들의 삶은 거룩의 삶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소문이 들렸다고요? 믿음의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자구나,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구나 하는 소문이 각 처소 초소마다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능가하는 다른 지역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고 8절에서도 말하고요. 7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저들처럼 저 교회 성도들은 정말 1등 교회야. 예수 믿을 때요,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주변 근처에 있는 상점이나 과일집이나 생선집에 가서 그 교회를 물어본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그 교회 사람들 빠꿈이라고. 물건 살 때 10원 깎으려고 그렇게만 안달복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크리스마스고 부활절 때 우리하고 뭐 떡 한 개 나눠 먹는 게 없다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마주쳐도 인사 하나 안 한다고. 이렇게 소문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근데 모르는 교인이 옆에 빵집 가든지 생선집 가든지 과일집 가더니 아이고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물건 살 때마다 우리 집에만 와서 산다고. 너무 좋은 가게라고. 어떨 땐 떡도 갖다 주고 뭐 부활절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란도 삶아다 주고 무슨 철이다 무슨 철이다 하고 뭐 접시에다가 맨날 우리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신다고. 너무 좋은 교회라고. 교회 갈 것 같으면 그 교회 가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라고 이렇게 소문난 교회라니. 교회 갈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졌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라는 위치가 무역항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어서요, 소문이 조금만 일어도요, 그 소문이 세계 각처에 배를 타고 삽시간에 번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지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고요, 복음은 더 멀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매우 행복했고요, 영의 힘이 불어넣어졌어요. 못 먹고 못 입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런 면에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기뻐하고 복음 전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어려움과 힘든 면들도 있었지만 그 면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니까 그들이 의지되어지고 그들도 바울이 의지되어지고 고난들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는 참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한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만큼은요, 바울이 칭찬해도 안심할 만한 교회였었어요. 마음 놓고 칭찬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칭찬받는다고 기고만장한다든지 어깨에 그냥 힘이 빡 들어가고 교만해갖고 목에다 기부 싸고 다니든지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얼마나 그들이 겸손했는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인정했다는 거죠. 목사는 어디에서 제일 인정받기 힘들까요? 목사가 사모님한테 은혜를 끼쳤다 하면 설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씀 따라서 기억해갖고 아멘 한다면 목사가 설교 잘한 겁니다. 집에서는요, 무장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볼 거 못 볼 거 다 봤거든요.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가족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는 마지막 선교지라 할 만큼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에게까지,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까지 이와 같이 칭찬드릴 만한,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100% 칭찬받을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성결한 성도들이었느냐?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들은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이지만요, 완벽한 교회를 찾고자 어느 교회를 가셨으면요, 여러분이 발을 디디면서부터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말에 대해서 열광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나쳤냐면 예전에 91년도인가에 92년도인가에 뭐 다미 성교회 이런 거 있었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부산에서 시작되어진 한 부류가 있었고 서울에서 아가씨로 시작되었던 종말론자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부산 종말론자들은 아가씨가 아니고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의 계시로 말미암은 종말론자들의 집합이었고, 서울에서 그 즈음에 1, 2년 후에는 어떤 아가씨로 중심이 돼가지고 종말론자들이 모이고 그랬었는데, 그래갖고 어땠습니까?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었죠. 차에다가 선거 유세하듯이 10월 28일날 예수님 오신다고, 당신들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유세하듯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신 게 아니고 늘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들은 안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졌는데,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또 이단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마음이 애달았는지 종말론자 다미 성교회가 했던 것처럼요, 그들의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했어요. 일 안 하고 주님이 오신 때 다 됐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직업 다 포기하고 집에 있던 가재도구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교회다가 헌금하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서도 주님만을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이들에게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여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종말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주님이 오시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거는 썩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요, 기도회면 기도회 하고요, 또 자기가 할 일 있으면요 하고 빨리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기 생업하러 가야죠. 아이들 돌보러 가야죠. 남편 밥 해주러 가야죠. 또 자기가 일 있으면 일하러 가야죠. 한 번씩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집에서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싸질머지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요, 또 전도하러 가고 생업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삶이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아무것도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니까 말이에요.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니까 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의도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하는 그런 작정과 노력이 없으려면 먹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착함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착함과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악한 사탄 마귀를 갖다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제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는요, 태양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과 같이 태양에도 흑점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두움은요, 태양의 뜨거움에 가려져서요, 어두움을 잘 보지 못해요. 그리고 태양은 전체적으로 뜨겁고 밝은 것입니다. 교회에 어두움이 있지만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결하고 순결하고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던 것처럼,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칭찬할 만한 교회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들려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이 건물이 그렇다라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개인이. 교회는 뭐냐?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더라도요, 주보 일면에 건물 그림을 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주보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봤을 때, 아, 교회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성도들 다 함께 찍은 뭐 단체 사진이나 밥 먹는 사진이나 야유회 가서 뭐 게임하는 사진이나 같이 웃고 기도하는 사진, 찬양하는 사진, 그런 거 올리면 더 좋겠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을 많이 맺혔게 되었는지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칭찬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결의 열매가 있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결의 열매, 성결의 열매. 3절 봅시다. 3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세 가지가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교회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믿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다 사랑들을 한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세 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잘 조화를 이룬 교회입니다. 너무 이단하고 이단을 겁내가지고 율법적으로 하면요, 그 교회가 은혜 없는 딱딱한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론만이 있는 사랑만을 계속 하다 보면 무질서한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뭐 그냥 사랑으로 대충 합시다. 뭐 회의고 뭐가 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사랑으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되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었던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믿음은요, 힘차게 역사하고요, 또 그 믿음은요,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루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것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온화한 마음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걸 두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을 갖다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들이요, 자기 새끼를 갖다가 좋아하는 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집에 강아지나 개 키우시는 분도 계시죠? 어쩌면 사람들은요, 애들이 크노니까 아빠가 들어왔다 이래도 손에 뭐 봉지, 검은 봉지 한 개 들려있어야지. 아, 막 나이스하고 화이팅하고 막 그러고 막 피자 이 박스 들고 나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들고 들어왔다가 얼그만히 보고 있다가 오셨어요? 하고 말죠. 별로 인기가 없죠. 키우는 개 있지 않습니까? 문 열면 문 열기도 전에 밖에서부터 개가 개 주인을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꼬리 치고 문도 안 열었는데 막 문을 긁고 완전히 막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꼬리를 치죠. 막. 고양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걔는 좀 세련되게 살살 와가지고요, 야옹야옹 다리 사이에 들어갖고 쓱쓱 비비지 않습니까? 비비고 머리로 비비고 손으로 턱 이렇게 얹히고 또 지 막 걸걸 소리 막 내고, 이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요, 표현을 더 못해요. 짐승들보다도. 짐승들은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고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도 사랑을 주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걔네들에게 쏟아붓는 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걔네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어쩜 본능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또 나와 함께 하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자기가 키운다라고 생각하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을 내가 키우는 얘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아니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감정적인 사랑, 좋은 말 해주는 사랑, 좋은 기분의 사랑,
이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행하였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에게 떨어지시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 행하려고 했던 그 사랑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요,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지도자 바울과 함께 한 뜻이 되어서요, 함께 애를 썼죠. 어려움을 견뎌냈고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아직 못 봤지만 보는 듯한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눈을 우리는 소망의 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우리가 칭찬할 만한 칭찬거리는요, 이와 같은 성결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너희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풍납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6학년 9반이었습니다. 번호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담임 선생님 이름이요, 기억이 잘 납니다. 장명각 선생님. 왜 기억하느냐? 꼭 중국집 이름하고 비슷해요. 장명각, 중국관, 이렇게 비슷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합니다. 두 가지로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계 풀고 안경을 벗었다 하면 누구든지 남을 알 일이 없습니다. 장풍을 쏘시거든요. 세워놓고 장풍을 쏘시면 여기서 저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요즘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훈육을 했었으니까요. 맞아도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얘기하면 엄마한테 더 뚜까 맞으니까 말할 수도 없고 집에서도 혼나고 학교 가면 두드려 맞고 그랬던 시기였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로 기억하는 것은 장명각 선생님이요, 점심때가 되면 중국집에 주문 당번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주문 당번이었어요. 3시간이 마치고 나면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짜장면이다. 그러면 3시간 쉬는 시간 때 교문 밖에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6학년 9반에 짜장면 한 그릇 갖다 주세요. 요거 얘기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요, 한 번 등교했다가 경비원 아저씨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저만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얻은 거예요. 왜? 주문하러 가야 되니까.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으쓱했던지,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요. 주문당번이다 쟤. 그러면 교문을 갖다가 완전히 하입했습니다. 주문하러 가는데요, 그러면 경비원 아저씨가 무사 통과입니다. 입국 심사장에서 무사 통과하듯이 그냥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특혜죠. 으쓱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시무시한 장명각 선생님한테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죠. 짜장면이나 우동이 선택받은 건데 내가 선택받은 줄 알고 내가 으쓱한 겁니다. 이런 사소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으쓱한데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장명각 선생님보다 더 어미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그분에게부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자야.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요? 아니요. 지위나 명예가 있어서요? 아니요. 건강한 운동선수고 메달을 많이 따서요? 아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더 초라하고 더 연약하고 더 가난하고 더 아픈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여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영화 대사가 있대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런 얘기 하되 경찰들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대요. 그렇죠? 우리들도요, 세상에 없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을 택해 주셨다는 게 가장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게 가장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니, 마게도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습니까?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된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사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엉덩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했다든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지 말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한다든지 막 좋아 죽겠죠. 막 엉덩이가 덜썩덜썩 걸리겠죠. 막 온데 자랑하고 싶겠죠. 막 괜히 데리고 다니고 괜히 얘기하고 때 그 말 한마디 하고 말이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선택받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것도 기쁘지만요, 이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더 기쁜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은 우리들은 바닥입니다. 신앙의 바닥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고요, 내 생각의 깊이도 달라지고요, 우선순위도 달라지고요, 가치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음을 두고 그들은 기뻐하였던 것이고, 또 예배 때마다나 기도회 때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들 자신도 흡족해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나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화시키시는 성령,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만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교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들을 그 지위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보내신 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느냐? 어떤 데 갔더니 나는 그런 말 못해요. 그런 말 했다가는 이 직장에서 잘려요. 누가 소원수리 같은 거 어디에다가 이렇게 관에다가 올리면 우리들은 그나마 하고 있는 이 기도 모임도 못해요. 난 전도하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대단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명하면서 자기가 밥벌이 하는 그것이 자기의 1차적인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었고, 그들이 얘기해야 될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었었어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이분들은요, 그걸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다가는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합시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것, 나 하나로 봐서는 나를 선택해서 뭐 하시려고, 이런 자를 뭐 하는 것도 없고 깜빡깜빡이고 맨날 까마귀 고기 삶아 먹고 뭐 냉장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듯이 한참이나 들고 서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한참 생각하고, 장롱문을 열면 그 많은 옷들을 보고 내가 뭘 입어야 되지, 입을 게 한 개도 없다. 우리는 맨날 고민이고, 또 어떤 거는 깜빡이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어른이 먹을 거 애 먹이고, 애가 먹을 거 어른 먹이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헷갈리는, 내가 볼 때도 참 한심스러운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주에 65억이나 되는 이 인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죠? 내가 나만 봐도 기적 아닙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야지 기적이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커트라인으로 학력고사 쳐갖고 예수 믿는다 하면 저는 여기 떨어집니다. 땡입니다. 평균 이하 땡입니다. 얼굴로요? 얼굴로 치면 한 3사람쯤 보이네요. 3사람 정도는 합격입니다. 나머지는 다 땡입니다. 돈? 우리 다 땡입니다. 여러분들 뭐 통장에 억이 있습니까? 억? 뭐 누가 그러시대요. 뭐 먹고 죽을라도 억은 없다 이러시던데, 뭐 억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억을 세어본 적도 없습니다. 뭐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뭘 잘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랬고요,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이루어서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자라면 우리들에게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어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상고해 보지만 무엇보다도 고민해야 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상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차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봤던 다른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말이죠. 본질적인 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게 수명이 조금뿐이 못 가요. 금방 방정되고 맙니다. 세 번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겁니다. 그대로 믿은 겁니다. 완전히 믿은 겁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막 대끼리 믿은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는 너희 복음이 너희에게 알로만 이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아멘.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확신한 나는 애들. 야, 굉장하구나. 뭐 없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 하나는, 야, 내가 너희들을 박수하고 칭찬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는구나. 애누리에 와서 믿지 않고, 내 기분 감정이나 내가 받아들이고 싶을 때나 받고 받기 싫을 때는 튕겨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구나. 나는 어떠하든지 말씀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너는 죽구나. 바울이 이걸 봤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정말 내가 자랑할 만하다. 성도들 가운데 뭘 자랑하겠어? 우리 이 믿음, 야, 굉장하구나. 제일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칭찬 들어야 되죠?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다면 그 사람이 가장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칭찬받는 겁니다. 목숨을 들여서 믿음을 샀거든요. 가장 칭찬받는 겁니다. 2장 1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로 안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안 받았대요.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지 목사님이? 이렇게 사람의 말로 안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예요. 들어서 기분 좋은 게 은혜 아니에요. 기분 좋으려면 개그 콘서트 보십시오. 가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어디 정치 해석하는 강연 가서 들으십시오. 훨씬 높은 지식의 말들 많이 해주고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들 많이 해줍니다. 하다못해 주민센터만 가도요, 뭐 시사 같은 거 많이 얘기해 줍니다.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들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사, 정치, 외교, 군사, 문화, 교육 이런 거 들으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뭐라고 전해졌어요? 너 회개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봐요, 기분이 나쁜가? 대답도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쁜 겁니다. 회개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처음부터 창문 열고 나가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신도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잘못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거 블랙박스 돌려봐야 알겠지만 당신도 좀 잘못한 거,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타고 있다가 상대방 운전사가 문 열면 쑥 쓰러지면서 하고 쓰러지든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말이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잘못 안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딱 보면요,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빌지 않습니다. 한 2차례 맞아야죠. 정신이 드니까. 이러다간 죽겠다 싶으니까 잘못했다고 비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내 속에 암이 있어서 암을 수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삼깁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삽니까? 듣기 싫어요. 난 수술하기 무섭고요. 약 먹기도 싫고요. 병원 냄새는요, 진절머리가 나요. 못 가요. 안 가요. 이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게 말하면? 무섭고 두려워도 수술방에 하얗게 씌워져 있는 그 뽀에 누워가지고 수술 침대에 누워서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MRI를 찍어보니까 이만큼 암이 있다는 거예요. 너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대로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걸 비춰주신 거예요. 그거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것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기분 좋고 배꼽 잡고 웃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뭐 드라마 한 편 본 것처럼 뭐 울고 그랬더니 나갈 때 속이 시원하니까 말이죠.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갖고는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목사님 뭐 하시니? 예화만 전부 기억나고 말씀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나고 뭐 장명각 선생님 뭐 짜장면 당번이었다 뭐 그런 것만 기억나고 말씀이 한 개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 은혜가 될 때는요, 내 양심이 자극받습니다. 절대 자극받습니다. 기쁨으로 격려되어진 자극을 받든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되어지는 회개의 자극을 받든지 자극받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오늘 어두워진 나에게 그래도 비상구를 비춰주시구나. 이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구나. 그래, 가자. 가야 산단다. 먹자. 아멘으로 먹어야 산단다. 수술하자. 째자. 째야지 산단다.
아프지만 참자. 인내해야지 산단다. 말씀해 주신 그것이 내게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은혜인 거.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로만 받는 것은요, 사실 참담한 겁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이 함께 자폭하는 겁니다. 말로만 받는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끝 서로 죽는 겁니다. 전하는 목사도 죽는 거고, 앉아서 내가 성도인 양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하고 있는 성도도 죽는 겁니다. 모두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이해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확신 때문이고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우리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붙드는 겁니다. 내 기분 감정이나 내가 받을 태도가 됐냐 안 됐냐 그거는 둘째입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 가져다 주신 그 확신 그거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냥 쌓는 겁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데에서 새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건 나중에 다 녹아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 얼굴이 불그스름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3가지 했습니다. 6가지 중에서.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3가지는 주보에 제가 짧게 그냥 써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과연 어째서였는지 3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의 열매가 있었다고. 그 성결의 열매는 뭐였었어요? 그게 어떤 게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좋아. 맞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칭찬거리였었어요? 선택받은 거. 그 믿음에 대한 프라이드가 확실했다는 겁니다. 나 믿은 자야. 나를 선택해 주셨대. 할렐루야. 나를 선택해 주셨대. 나 합격했대. 천국에 합격했대.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었다가 사기당하는 일이 있지만 말씀 듣고 사기당하는 일은 없다. 내가 죽어도 말씀대로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선한 목자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